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다양하게 임하시는 성령님에 대한 바른 이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믿음 신앙 생활할 때에 성령님은 우리에게 불처럼 임하시기도 하고 또 물처럼 임하시기도 하고 바람처럼 역사하시기도 하고 비둘기처럼 우리에게 나타나시기도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것이 있는데, 성령님은 물이 아니에요. 불도 아니고요. 비둘기도 아니에요. 바람도 아닙니다. 그렇게 바람처럼 역사한다는 거예요. 바람처럼 물과 같이, 때로는 불같이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내가 누가복음 14장 49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나니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바로 이 불같은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명절 큰날, 끝날 꼭 큰날에 바로 그 시장 바닥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바로 그런데 이것은 그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바로 강물 같은 성령님에 대해서 또 그렇게 주님이 표현하셨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 중에서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에 바람이 임의로 불 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은 성령으로 난 사람이 이와 같으니라. 즉 바람 같은 성령,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바람을 느끼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성령을 깨닫고 느낄 수 있는 바람 같은 성령도 임하고요. 우리 주님이 세례받으실 때에 또 바로 이제 비둘기와 같은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임하는 내용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이렇게 배웁니다. 그러므로 이 다양한 성령의 실상에 대해서 이런 일들이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힘에 의해서 상황에 맞게 역사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가 경건한 이 교회의 모습을 갖고 있다면은요, 그 교회에는 어떤 불같은 성령이라든지 어떤 물 같은 성령보다도 바람 같은 성령의 임재가 있을 겁니다. 바람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그 경건한 그 어떤 신앙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 느끼고 그리고 내 삶에 적용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있어요. 반면에 또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교회들, 한국교회가 초창기 60년대, 70년대 막 부흥할 때 보면 산이고 들이고 기도원들 다니면서요, 그냥 소나무 뿌리, 나무 뿌리 뽑으려고 막 불 달라고 불불불불 했던 때가 있죠. 여러분 말 그대로 바로 불길 같은 성령, 이런 성령을 원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거룩함을 추구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나가는 교회는요, 바로 이 물 같은 성령님을 통하여서 심령을 깨끗하게 씻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생수로서 그리고 그 인생의 그 목마른 여인에게 그 영생수를 주었던 그 성령님, 그 상황에 맞게 성령님은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임하는 성령님에 대해서 내가 이해의 폭을 잘 가지고 바르게 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복 유익하다고 봐집니다. 초대교회 때 바로 임했던 성령님은 각국에서 흩어져 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바로 하늘로부터 불의 혀와 같이 각 사람에게 임하여서 그때 당시 그들의 언어로 바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불같은 성령이 그렇게 역사했고요.
그때는 바람 같은 성령이나 물 같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은 거예요. 진리의 성령님은 항상 상황에 맞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다양하게 임하시는 이 성령의 나타남,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이해를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님에 대한 이해 폭을 아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원리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내가 알고 있는 신앙의 어떤 그 폭, 내가 알고 있는 신앙의 지식, 내가 알고 있던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간혹 다른 사람들이 내가 그동안 섬겼던 교회가 어떤 바람 같은 성령, 때로는 이 강물 같은 바로 이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에 이렇게 내가 쭉 신앙생활 해왔는데, 때로는 불같이 일하는 어떤 이 성령의 나타남이 있는 어떠한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에 때로는 그게 이해가 안 되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귀신 들리는 아이를 치유했을 때에 바로 이제 그런 주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했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저거 귀신의 힘으로 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주님을 오해하고 핍박했잖아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는가 하면서 이렇게 성령 해방죄를 짓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에 대해서 주님이 경고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간혹 이 주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자기의 신앙의 기준으로서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마치 거듭나기 이전에 사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거듭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되어졌던 그 사울과 바울의 차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이 거듭나기 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이 사울이 예수님 만나지 못했다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열심을 냈습니까? 그러나 그가 알고 있던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 이론의 하나님, 지식의 하나님, 혈통의 하나님, 바로 이렇게 종교적인 하나님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었죠.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그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신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나니까요,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고백하지요.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나의 삶 속에 바람 같은 성령님, 때로는 불 같은 성령님, 그 샘이 내 안에 솟아오르고 그것이 강이 이루고, 그리고 에스겔서 47장인가 보면은요, 그 성전에서 흐르는 성령의 생수가 바다를 여러분 세상을 이제 흘러 들어가서 소생케 하는 그런 놀라운 환상을 에스겔 선지자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와 같은 이 다양한 성령의 실상, 다양하게 임하시는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폭을 넓혀서 소유하시면은 더 나의 신앙에 큰 유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더 드러나기 위한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부분적으로 경험한 것보다 모든 것을 다 소유할 때에 그만큼 하늘나라 위쪽에서부터 와주는 영의 그 믿음의 폭이, 영의 세계가 그만큼 넓어지겠죠. 꼭 사모하셔서 성령님에 대한 바른 임재의 원리를, 여러분 다양하게 임하는 성령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꼭 폭넓게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